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례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저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0세기까지만 해도 장례 문화는 매장 문화였습니다. 대부분 화장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화장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모든 게 다 대부분 다 화장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 서구 사회에서는 매장이 아직도 이렇게 매장 문화가 이제 강합니다. 그럼 서구 사회에서는 왜 매장을 선호했느냐? 그 배경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 그래서 그대로 땅에 묻혔다가 그 몸 그대로 이렇게 부활할 거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그 매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매장 상태에서, 그러니까 화장이냐 매장이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적인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이게 대단한 거지. 그냥 이렇게 뼈가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부활하느냐, 아니면 화장해가지고 공기 흩어진 것들이 다 다시 모여가지고 부활하느냐, 그건 오히려 사소한 겁니다. 없었던 거, 존재가 없었는데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더 대단한 거지. 그 형식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화장을 했더라도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있던 우리 몸의 모든 또 분자들, 구성 요소들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심하게 좀 되긴 했어요. 압도적으로 화장이 많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부활이 좀 더뎌진다거나, 다 모으려면 힘드니까 더뎌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주님께 부르실 그날에 온전한 부활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부활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 부활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하는 그런 거예요. 35절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뭐 부정적으로 물어봤든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가지고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물어봤든지 모르겠는데 어떤 몸으로 올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하게 되면은 일단 이 몸 그대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 몸 그대로 깨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 몸 괜찮아요? 난 아직 이 뱃살, 아니면 나는 이거 얼굴, 나 이거 좀 고친 상태로 좀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상태냐,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고 막 여러 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날 거 생각하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럼 평생 나는 아이로만 살아남느냐,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에 있는 그 바울이라는 그 존재가 다시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 의식과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다시 부활한다. 나는 나고 타인은 타인이에요. 개체성이 이렇게 보존되면서 그대로 부존한다.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죠. 부활했는데 제가 난지 아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나예요, 나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런 연속성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 계속 여러 번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다르다. 똑같은 너의 지금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뭐가 이렇게 비만이 있고 똑같이 시공간에 얽혀 있는 그런 몸은 아니다. 새롭게 변화된 몸, 다른 몸, 그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비연속성이 또 있는 겁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부활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사실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몸과 같다고 보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그 부활 첫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가지고 다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갑자기 쓱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들을 다 닫아놨는데 뭐 노크도 없이 그냥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몸이 됐어요. 이걸 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치 투가하듯이 그냥 쓱 호련히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시고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몸은 또 먹기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인데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계시고 아마 예수님이 같이 먹었었을 겁니다. 같이 먹기도 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 육체적인 그 몸인데 그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가 아닌 뭔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의 몸과는 다른 형태의 몸입니다. 나는 난데 다른 형태의 몸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 해요. 나 늙어서 죽었는데, 나이 들어 죽었는데, 뭐 똑같이 그럼 노인으로 이렇게 살라고?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장애를 이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그 장애를 가지고 부활하라고? 불만이 많죠. 지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시내 도성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팔에 하나가 없는 사람이에요.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이 또 내가 부활할 때 나도 그때도 팔이 하나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활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어린아이도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선남 선녀, 근육질에 아니면 뭔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하여튼 진짜 그럴지 모르겠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는 하여튼 이 부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15장이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게 하지만 다른 몸을 가지고 일 것이다.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로 얘기했다, 은유로 얘기했다고 할 때 그게 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비유나 은유를 왜 쓰느냐? 현실 세계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 같은 거,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죠. 비유 같은 게 오히려 더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근데 대표적인 설명이 씨의 비유입니다. 씨앗과 같은 거다. 우리가 보통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을 때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여기서 뭐가 나올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씨가 심겨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그와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씨가 뭐냐? 바로 너가 지금 지상에 있는 예수 믿고 있는 너란 존재 이거죠. 이게 씨입니다. 씨. 이걸 딱 뿌려가지고 뭐요? 다시 지금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씨앗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을 가졌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씨앗,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씨앗은 이건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뭐 얘기했지만 생명이란 면에서 볼 때는 다이아몬드 항상 1이에요. 이지만 씨앗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그 놀라운 생명인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얘기하죠. 근데 그 씨로부터 막 상상할 수 없는 것들, 뭐 여름철이 되면 막 정말 우리가 뭐 수박부터 어쨌든 뭐 사과 같은 거 보면 정말 그 작은 가지에 그 많은 사과들이 열리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할 때가 좀 있죠. 근데 그 씨앗 하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는 정말 볼펜 똥보다 더 작지만 거기서부터 하나의 위대한 하나의 생명체가
1 내지 2m의 생명체가 나오고 백향목도 씨앗이 1cm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수십 메타에 이르는 우람한 어떤 거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씨앗과 그 위의 형체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부활의 몸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씨앗과 같은 거다 이거죠. 씨앗과 같은 건데 이게 장차 부활할 때는 뭐예요? 정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도 비교를 해요. 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죠? 뭐 하늘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건 뭐죠?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육체 그런 거죠. 하늘에 속한 해, 달, 별. 우리는 일단 우리가 옛날 그 고대인의 세계 속에서 볼 때 해, 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높은 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인간과는 이 지상의 세계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이죠. 마치 그것처럼 보여. 지상에서의 너의 몸과 당시 부활의 몸과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그런 차이를 보여준다 얘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광도입니다. 영광도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죠? 해는 낮의 어떤 그 뜨거움과 밝음으로 세상을 밝히죠. 그래서 항상 태양은 태양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달은 어떤 차가움과 역시 또 밝음과 지혜로 또 세상을 밝히죠. 또 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주로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 신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되기도 하죠. 고대인들에게 별은 대단한 거죠. 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의 영혼들이 가는 곳을 별로 봤어요. 신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별들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별에는 또 막 유성 같은 것도 있고 유성이 신비한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항성같이 막 밝게 빛나는 별들도 있고 그것도 징조를 드러내기도 하고 전부 다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모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영광이. 그런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잊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좀 조심할 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을 이걸 부활의 등급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이제 등급이 지어지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해가 각자의 쓰임이 있고 영광이 있고 달과 별과 그렇듯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영광을 갖듯이 부활에도 그런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해, 달, 별 다음에 부활 하나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한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은 이게 교회사에서 뭔가 알레고리 방식으로 아니면 이단들이 이걸 자꾸 써먹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대표적인 부류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신천지도 지금 부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 건가? 이만희는 자기는 예수의 몸을 입을 거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하여튼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뭐 14만 4천 명만 입고 부활의 몸 나머지 못 입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어떤 이단은 또 등급을 또 나눕니다. 근데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공동체에 들으면 더 높은 영광을 갖는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뭐요? 등급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등급. 사실 굉장히 율법적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가장 부흥하는 데가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돈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도 우리도 이렇게 약간 사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야, 너 돈 얼마 내면은 넌 해의 영광 줄게. 달의 영광 줄게 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현혹이 돼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목숨같이 여기는 돈도 내놓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이게 등급을 나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고린도서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등급 나눈 적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의 몸이 귀하고 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다 소중하다. 성령의 은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하고 뭐 귀하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지만 다 소중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바울인데 부활해가지고 뭔가 등급을 나누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듯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도 합당하게 다르게 있다라는 하나의 예로서만 들어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제가 보는데 대부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왜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단 보면 알아요. 저 이단에 빠졌구나.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미래 아니면 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불안한데 얘가 이쪽 공동체가 이 이단이라는 조직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요. 뭔가 안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그러다 보고 막 또 그 안에 들어와서도 또 충성 경쟁을 해야 돼요. 저희 지금 저희 교회 앞으로 제 이름으로 저기 신천지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 손편지를 보내요. 손편지 막 뭐 절 전도하러 이제 보자마자 이제 던져버리는데 갑자기 그러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이걸 해야 돼요. 손편지를 써야 돼요. 손편지를 써야 자기가 인정받고 그래야 부활의 높은 영광의 그 등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죠. 그게 두려움. 그러니까 좀 더 가면 공로주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건 바울이 얘기했던 바도 아니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 다양한 그런 영광들, 하늘의 영광도 다양한 영광이 있듯이 부활의 영광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설명하죠.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투입과 산출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네가 뭘 심었고 뭘 거둔지 봐라. 정말 제가 시 하나에서 수많은 그 열매들이 맺히는 거 보면 정말 감탄하듯이 정말 그것만큼 뭐 우리가 100배가 아니죠? 뭐 수백 배의 열매를 남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내 몸은 썩죠. 나란 존재는 썩죠. 근데 내가 썩음으로써 보여요. 이제 썩지 않을 영광을.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속사람은 날로, 그러니까 내 겉사람 날로 후패한다면 후패. 부패하는데 내 속사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속사람 뭐냐? 씨앗을 봅니다. 씨앗. 우리 씨앗이고 내 겉사람은 뭐요? 실제 내 육체인데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받아요. 막 채찍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육신은 날로 날 가져가요. 날 가져가는데 그리고 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 씨가 썩어가는 그런 것으로 땅에 썩어가지고 거기서 썩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과정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라는 그 말의 의미죠. 이게 썩은 것을 심어서 뭐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얘기하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나의 약한 것, 나의 약함. 아마 여기 약함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할 때는 정말 고난 내지는 섬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약하게 된 겁니다. 진짜 정말 약하게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데 오히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더 강한 것이 나온다. 진짜 강한 것이 나온다 이거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 자기는 계속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뭐 그렇지만 아니다 이거죠. 나는 오히려 영화로운 존재, 영원한 것, 그것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다. 하나가 더 붙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 이게 썩는 것, 약한 것, 여기엔 대로 그 욕된 것입니다. 욕된 거. 그죠? 근데 영광은 뭐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 정말 썩지 아니할 거고, 강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될 거.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바울 서신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바울에게서 압도적으로 바울이 이끌어가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신학도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이렇게 신학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울이 부활 이후에 대한 어떤 그 기대들, 그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심지어 이것을 육의 몸, 영의 몸으로 오늘을 그 현실을 구분을 하죠.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게 보통 그 어떤 위대한 또 문물들, 피라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앙코르와트도 비슷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문물들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어떤 뭐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뭐 4, 5세기에는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더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썩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뭐요? 마치 부패하는 거죠. 부패를 더 바래요. 부패를. 그래야 뭐요? 진정한 꽃이 핀다.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죠. 관점이 조금 굉장히 권력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기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얘기하면서 몸, 육, 영 이게 세 개가 다 나오죠. 이 몸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헬라로 보게 되면 소마예요. 소마. 그냥 소마가 있고 사르스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구분해 이런 겁니다. 소마는 그냥 중립적인 그냥 고기 같은 겁니다. 그냥 물질적인 거, 중립적인 물질을 그냥 소마라고 얘기하는, 그냥 몸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바디 얘기할 때 바디. 근데 이 같은 바디를 우리가 사락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은 세상성의 메인, 세상성에 묶여버린, 세상성이라는 게 뭐예요? 탐욕과 뭔가 폭력과 뭔가 하여튼 무지와 이런 걸또 싹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사락스를 써요. 항상 육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육적이냐 영적이냐라고 할 때 물질적이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물질성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갇혀서 거기에 사는 것. 근데 여기서는 육이라는 단어를 사르스를 위에서 앞에서는 썼지만 여기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푸시케는 지난번도 얘기했죠. 푸시케는 영혼입니다. 영혼. 헬라사에서는 그냥 영혼으로 표현해요. 영혼. 근데 영혼은 동시에 목숨을 뜻하기도 해요. 네 목숨을 빼앗겠다 할 때 네 영혼을 빼앗겠다는 똑같은 말을 쓰죠. 그래서 영혼인데 목숨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기 육의 몸이라고 할 때 결국 뭐냐면은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자연스러운 몸을 얘기합니다. 그런 몸,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몸을 입고 있죠. 그런 존재가 있는 반면에 바울은 영의 몸을 얘기합니다. 영의 몸. 영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영은 다른 게 아니고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는 물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이 푸뉴마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스피리추얼 해가지고 대문자 S 쓸 거냐 소문자 S 쓸 거냐 가지고 영어 번역도 힘들어요. 대문자 S 쓰면 성령이고 소문자 S 쓰면 정신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바울이 쓰는 용어를 보기에는 대부분은 대문자 S가 많아요. 여기도 대문자 S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몸입니다. 성령의 몸.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 영영. 영의 몸이란 뭐면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몸을 얘기합니다. 성령에서. 그 결국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얘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자연상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성령의 지배. 그걸 영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왜 그러면 나는 왜 죽어야 돼? 근데 뭐라고 표현하죠? 씨앗이답니다. 씨앗. 형체는 아니고 씨앗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바울은 철저히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킨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이 우리도 일으킬 거라는 거,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성결의 영.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은 뭐 창조 때 생명을 주는 영, 그 정도 차원만이 아니에요. 생명의 영이라고 할 때는 저는 좀 더 하나가 더 붙어있는데 부활 생명의 영입니다. 부활 생명. 우리를 장차 누가 우리를 살릴 거냐? 물론 하나님이 살리지만 영을 통해서 살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영, 그냥 어떤 뭐 이런 식의 부활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나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우리 공동체 자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령의 보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지금 부활 얘기하면서 보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자,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 지금 우리 육체를 입고 막 탄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받고 진짜 부패하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다 덧입고자, 벗는 게 아닙니다. 이 벗는다는 건 뭐, 이건 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긴 덧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 비유가 제일 좋아요.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보증금. 보증금이라고 하면 계약금 정도 됩니다. 계약금. 뭔가 이걸 내가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미리 지불하는 돈.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 미리 지불. 난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걸 사갈 거다. 아니면 뭔가 이게 확신을 주어지는 거죠. 보증금 정도. 그래서 성령을 보증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무엇에 대한 보증금입니까? 위에서 쭉 읽어보면은 부활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부활에 대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바울의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결국 부활시키거다, 장차.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영의 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죽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죽을 몸. 아직은 영의 몸이, 완전한 영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씨앗만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거죠. 완전히 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탄식하는 거죠. 빨리 발현하기를,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만 하면은 확실히 부활을 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이제 보존이에요. 보존. 새롭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충성되고 왜 고난을 자처하고 있냐면 보존하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보존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씨를 말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그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복음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뭐예요? 그 씨앗에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형태가 고난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보존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내 안에 이 씨앗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씨앗은 몰라요. 너나 나나 옆에 있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차이가 안 나요. 씨앗 가지고 차이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씨앗 차이 안 나니까 난 별거 아니네 하면은 정말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부활 생명의 씨앗임을 여러분이 알고 이걸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자랑하고 이러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이 이 땅에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을 품은 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비전이고 희망이에요. 희망. 그 비전을 그렇게 표현하죠. 이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새소리를 듣는 게 비전이라고 해요. 새소리. 왜냐하면 이 겨자씨 하나가 심길 것이다. 심겨가지고 이제 나무를 형성할 것이다.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럼 뭐죠? 지나가던 새가 여기에서 그늘 그리우면서 여기서 새소리를 낼 거다 이거죠. 둥지를 틀 거다. 씨앗 하나에서 새소리를 듣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근데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이 희망입니다. 이 뭔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망 아니면 비전입니다. 비전. 이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뭐예요? 우리 현재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바울처럼 저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니네는 이미 씨앗이 주어졌다 이거죠. 이 씨앗을 소중한 줄 알고 이 씨앗이 줄 미래를 미리 앞당겨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승리하라는 거죠. 소망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소망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현재의 모든 고난을 너끈히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난 그걸 향해서 가는데 누가 나를 때려요. 때리면 내 몸이 망가져요. 망가지는 걸 마치 씨에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좋지. 나는 오히려 더 부활을 꿔서 활짝 피울 거야. 이런 거죠. 이게 너무나 강력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가 부럽지가 않아요. 난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냥 썩어질 거지만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뭐요? 그냥 별로 부럽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까지 아등바등하고 있으면 불쌍해 보여요. 썩을 건데 전 정말 욕된 건데 저건 약한 건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걸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있으면 그냥 오히려 불쌍해 보인다 이거죠. 이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위축되지 않게 하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 선교나 바울의 삶의 일생을 지금 이끌고 가는 가장 큰 축은 뭐냐? 이 부활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 확신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리석음들을 이겨내면서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여러분께도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